오늘 로마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로마서 42번째 시간, 복음을 위한 원팀, 복음을 위한 원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영어로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뭘까요? 병 고침이겠죠. 배고픈 사람들에게 복음, 좋은 소식이 뭡니까? 빵이겠죠. 직장인에게 복음은 승진이겠고, 사장에게 복음은 코스닥 상장, 사업가에게는, 정치인에게 복음은 대통령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소식들, 이러한 복음은 복음의 격가지들이죠. 복음의 원줄기, 핵심 줄기는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건강한 사람도 죽습니다. 배부른 사람도 죽습니다. 권력가도 죽고, 정치인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재벌도 죽습니다. 죽으면 다시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생은 일생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삶으로 인해 죽음의 질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하고 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생합니다. 영원히 삽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서로는 왕래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천국에서 영생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복음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 본질적인 소식은 영생입니다. 다른 것들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지만 그건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 복음은 영생입니다. 한번 신앙 고백할까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기쁩니까? 가난해도 기쁩니까? 배고파도 기쁩니까? 아멘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 사람들이 만들어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오게 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결국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 그것은 사람이 고안하고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고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이 드러났습니다.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6절입니다. 이제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어요. 이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부터 하나님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법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바울이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상이 모든 사람, 누구든지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모든 민족으로 믿어 구원케 하시려고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케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을 기록한다면 복음으로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모든 민족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모든 민족으로 믿어 뭐 하려고요? 순종케 하시려고 라고 썼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것은 구원이 마지막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구원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시작입니다. 복음의 결론, 복음의 목적, 복음의 마지막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천국 가는 기차 티켓을 따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은 믿어 사람들로 하여금 순종케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벽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새벽기도 하셨습니까? 새벽기도 하죠. 매 주일 예배 드리죠. 또 매 수요일 예배 드리죠. 금요철야 예배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십니까? 확실합니까? 그럼 다음 주부터 예배 안 나와도 되겠네. 천국 가는데 천국 가면 땡이지 뭘 나와요? 복음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순종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은 시작이에요. 마지막 목적은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순종하죠. 또 알아도 순종이 잘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 순종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요즘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죠. 십계명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순종하고 그 싸움 벌이잖아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오면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계명을 가지고 성막 만들고 하나님 뜻대로 제사장 옷 만들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자나 남자나 아기로 태어났지만 어른의 최종 목적은 또 우리가 애를 낳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성장해서 애를 낳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또 영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야 되죠. 그게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죠.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흔히 말하는 대위임 명령입니다. 이건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은 순종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의 순종 중에 핵심은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인내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우리가 구제하고 사랑을 베풉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도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복음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론이 길었는데 본론은 뭡니까? 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합시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팀, 원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삶은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이에요. 혼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서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팀이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전하기가 어려워요. 힘듭니다. 함께 전해야 합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지 베니스터라는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1마일을 달리는데 4분의 벽을 깬 전설적인 선수라고 합니다. 1마일이요. 약 1609m라고 합니다. 이것을 4분에 주파한다는 것은 당시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답니다. 사람이 1마일을 1609m를 4분 안에 뛴다? 그러면 심장이나 내장의 모든 기관들이 파열되고 근육과 힘줄이 파열되고 이건 의학적으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한계입니다. 인간은 그걸 극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런데 1954년 5월 6일 로저 베니스터라는 이 육상 선수가 목숨 걸고 뛰었어요. 그리고
1마일 1609m를요 4분 안에 주파했어요. 그리고 나서 쓰러졌어요. 나중에 다시 기력을 찾았지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건 절대로 그 당시에 1950년대에 사람이 1마일을 4분 안에 뛴다는 건 불가능하다 했는데 이 사람이 깼어요, 그걸. 그리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다시 회복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4분의 벽을 베니스터가 넘자마자 한 달 만에 무려 10명의 선수가 그걸 깨버려요. 되네? 저 사람 깨네? 할 수 있네? 그 도전을 받고 다른 10명의 선수가 불가능하다 여기는 그 수십 년 동안 인간은 1609m를 4분 안에 못 뛰어. 그렇게 뛰면 죽어 라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이 그 한계의 벽을 깨뜨리니까 그 다음 선수들 10명이 나오고 그 다음 해에는요 200명이 나왔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은 그만큼 사람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3시간 기도했습니다.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3시간 기도 쉽습니까? 어렵죠. 어떤 분 얘기해요. 목사님 3시간 30분도 힘든데, 어떤 분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3분도 힘든데 3시간은 어떻게 기도해요? 그런데 옆 사람이 3시간 기도하는 거 보니까 되네? 또 되네? 지난주에는 더 많이 나왔어요. 6월 달보다도.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혼자 모든 게 안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해야 돼요. 팀을 이루어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서로 끼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혼자 이 땅에서 사역하셨습니까? 아니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12제자 세우잖아요. 함께할 동역자들 세우잖아요. 그 12제자들과 함께 물론 예수님이 가르치셨지만 그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도전받고 도전 주고 그러면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사역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동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복음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믿어 순종케 하는 거예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목적을 착각해요.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난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의 목적은 순종이에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한 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홀로 순종하기 힘들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커서 또 어른이 되어서 또다시 아기를 낳는 것처럼 복음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과정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동역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요 34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6장 전반부에는요 26명의 사람들이 소개되었어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1절부터 오늘 20절까지인가요? 26명.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는 8명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소개된 사람들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바울이 아직 가지 않은 로마 교회. 그렇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 다른 지역에서 만났던 사람들, 이제 앞으로 갈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지난 시간에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 함께 있었던 8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8명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잠깐 살펴보면
성경에 그런 자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처럼 여긴 제자예요.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면 항상 그 교회를 맡길 정도로 신뢰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이 사람 나이는 아주 어렸지만 신실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바울은 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신실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여 보낸 편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나중에 성경까지 됐죠. 디모데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예요. 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 사람이 나오는데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래요.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 이들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친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친척은 여기서 진짜 가까운 친족, 가족이기보다는 동족을 의미합니다. 동족.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그냥 여기에만 나와요. 어떤 일을 했고 바울과 어떤 관계였는지는 잘 몰라요. 물론 야손이라는 사람이 고린도전서에 나오지만 그 야손과 이 야손은 좀 다릅니다. 누기오도 누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달라요. 어찌됐건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더디오가 나옵니다. 더디오. 22절을 보십시오.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자, 더디오가 대서를 했대요. 바울의 편지를 대필한 사람이 더디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질적인 병이 있었죠. 구체적으로 그 병이 어떤 병인지 성경에 언급이 없지만 학자들은 대부분 안질이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안질. 그러니까 이 병 때문에 바울은 글을 읽거나 쓰는데 대단히 어려워했어요. 쓰기를 힘들어했어요. 그러면 편지를 어떻게 쓴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불러주면 이 더디오가 받아 쓴 거예요. 그 사람이 더디오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로마서 또 고린도전서 이런 걸 쓰면 대피라는 사람들이 받아서 썼는데 이 로마서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바울이 불러주는 걸 듣고 썼던 사람이 더디오라는 것입니다. 더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가이오가 나와요. 가이오에 대해서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23절.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고 말합니다. 가이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식주인이라고 말해요. 식주인이라는 말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대접하는 집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식주인, 집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부자여서 온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온 교회 사람들, 바울 일행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준 사람이 가이오였던 것 같아요. 가이오. 이 사람은요,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이 두 사람인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가이오입니다. 이 가이오가 바울 일행의 모든 식주인, 재정과 먹고 숙식하는 것을 다 책임졌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예요. 뿐만 아니라 에라스도와 구아도가 나옵니다. 에라스도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성의 재무라고 소개하죠. 이성의 재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의 재무관이었어요. 재무관은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공직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 가운데 공무원이 있었어요. 고위직 고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에라스도. 높은 공직자였어요. 그리고 형제 구아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친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구아도. 자, 이렇게 8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 그리고 로마서를 대필했던 더디오, 그리고 온
숙식을 제공했던 가이오, 그리고 공직자, 공무원이었던 에라스도, 그리고 형제라고 말하는 구아도까지 나옵니다. 자, 이들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의 핵심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 팀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우리 한번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시간 교훈을 얻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드림팀, 하나님이 꿈꾸는 복음의 원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상호 존중, 서로 사랑이 필요하죠. 바울에게 있는 동역자들은요, 어떤 교회도 그랬지만 바울과 지금 함께 있는 동역자들은 정말로 서로 다른 사람이었어요. 앞에 소개한 것처럼 거기에는 나이 어린 사람도 있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 또 바울이 형제라고 말하는 친척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또 거기에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그리고 가이오 같은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에라스도 같은 고관도 있고요. 그리고 노예도 있었어요. 여기 하나 짚고 넘어가죠. 바울의 8명의 동역자들 가운데 22절에 더디오, 아까 바울의 로마서를 대필했던 더디오와 23절에 구아도가 나오죠. 구아도. 이 더디오와 구아도는요, 이름에서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더디오는 셋째라는 뜻이고 구아도는 넷째라는 뜻을 가진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자식을 많이 낳으면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름 지을 때 헷갈리니까 그냥 1시기, 2시기, 3시기, 1년이, 2년이, 3년이 그냥 1, 2, 3 이렇게 졌죠. 그다음 말년인가 이렇게 아니면 1자, 2자, 3자. 3자 하니까 우리 심삼자 권사님 생각나는데 좀 이따 같이 기도 제목 나눌게요. 기도해 줍시다. 옛날에는 이렇게 이름 졌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셋째, 더디오는 셋째라는 뜻이고 구아도는 넷째라는 뜻인데 로마 시대에도요, 첫째, 둘째, 셋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그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이 더디오하고 구아도는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몇째라고요? 셋째하고 넷째. 첫째, 둘째도 아니고 셋째, 넷째야. 무슨 말이에요? 첫째, 둘째는요, 제일 잘 나가는 애한테 첫째예요. 그러니까 로마도요, 하인들, 노예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까지도 너무 사치다 해서 그냥 제일 일 잘하는 놈 너 첫째, 그 다음 놈 둘째, 그 다음 셋째,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더디오가 셋째고 구아도가 넷째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노예였고 노예 중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더디오와 구아도였는데 바울의 드림팀, 그 복음의 원팀의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라스도와 같은 고위직 공무원도 있고 가이오 같은 부자도 있고 노예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멋진 교회죠. 멋진 팀이죠. 여러분, 이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건 어떤 이유입니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었죠. 그들 모두가 은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24절에도 보면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바울은 입만 열면 은혜를 이야기하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갈등의 소지도 될 수 있지만 하나가 되면 멋진 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끼리 있으면 무슨 거기서 시너지가 발생하겠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름은 갈등의 요인도 되고 시너지의 이유도 돼요. 바울이요, 이런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엄청난 시너지, 긍정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었던 건 저마다 은혜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은혜의식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쟤는 나랑 안 맞아. 내가 여기에서 자꾸 벽을 쌓죠. 벽을 쌓아요. 한마디로 교만한 거죠. 나는 특별해. 그럼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모두가 다 은혜의 의식이에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나 같은 걸, 나까지 것, 내까지 것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은혜의식에 사로잡히니까 노예하고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부자하고도 하나가 될 수 있고 공무원하고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모두가 복음 안에서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다르다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엄청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너지를 이루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 공무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엄청난 시너지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던 힘은 뭡니까? 각자가 은혜의식에 사로잡혀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흘러넘쳐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나는 너가 필요하고 너 때문에 내가 또 살고 이러한 서로의 시너지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그레이 박사인가요? 옛날에 환한금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 한참 유행했죠. 거기 보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뭐 환한금녀 제목처럼 완전히 서로 다른 존재라고 해요. 근데 처음에는요 그 다름이 매력이 됐대요. 왜요? 사랑하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 다름이 싸움의 원인이 돼요. 왜 너는 나랑 달라? 나는 감자 먹을 때 소금 찍어 먹는데 너는 왜 감자 먹을 때 설탕 찍어 먹어? 그게 매력이 됐는데 서로 다툼이 된대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러니까 다름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나쁨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사랑이 식어지면 그렇대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모든 다름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상호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은혜의식에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각자 담당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원팀을 하나님 앞에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자기가 감당할 역할이 있어요. 그 자기의 역할은 감당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면 그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교회가 필요할 때는 나 몰라라 하고 자기가 뭐 하니까 도와달래. 그거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게 팀이에요? 그게 무슨 팀이야?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할 때는 참여하지 않고 내가 뭐 하니까 도와달래. 그건 팀이 아니죠. 의무를 감당해야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출애굽기 새벽 기도 때 성막 만들고 있죠. 성막.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가는데 성막을 만들 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잖아요. 뭐 물질로 참여하든 아니면 기술로 참여하든 하나님의 일에 모두가 참여하니까 모두가 하나가 되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한 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의무도 감당하고 권리도 또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장례가 날 때마다 참 어쩔 때는 안타까워요. 어떤 분 장례에 가면요 광고를 별로 안 해도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와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의무를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원팀으로서 남이 아플 때 힘들 때 관심 갖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그런데 어떤 장례가 났다고 하면 아무리 제가 광고를 하고 이분이 이렇습니다 도와줍시다 해도 사람들이 잘 움직이질 않아요. 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진짜 원팀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힘들 때만 내가 어려울 때만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원팀이에요. 역할을 감당해야지. 평상시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한 자가 한 가족이 되어서 뭘 하나로 되어서 네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네 일처럼 여겨지는 거지. 교회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뭘 위해서 할 때는 나 몰라라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바쁘네 뭐가 은사가 아니네 뭐 소명이 아니네 이런 소리 하다가 갑자기 필요하니까 도와달라 그러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역할 감당하십시오.
그건 결국 자기를 위한 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죠. 공격수도 필요하고 수비수도 필요하고 후보도 있어야 되고 의료진도 있어야 되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 골링을 만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뭐든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멋진 하모니 한 팀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들이 한 팀이 되어서 울고 있을 때 같이 울어주고 싶고 웃고 있을 때 같이 웃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냉정하더라고요. 제가 광고해 보면 알아요. 아무리 내가 광고하고 도와줍시다, 함께 참여해 줍시다. 본인이 심은 게 없으면 아무리 그 팀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울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고 힘들 때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면 별로 광고하지 않아도 알아서들 참여하고 헌신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팀의식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좀 이따 끝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심상자 권사님이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또 기도를 품앗이에요. 품앗이. 그렇게 기도로 또 심고 관심 갖고 사랑을 베풀 때 또 내가 힘들 때 또 사랑이 오는 거고 또 이숙자 권사님도 갑자기 급성 백내장이 왔나 봐요. 그래갖고 막 뿌옇고 이게 안 보인대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중보기도 했는데 곧 수술 갑자기 해야 되나 봐요. 눈이 급성 백내장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숙자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심삼자 권사님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두 확신입니다. 26절 하반절과 27절에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과 동역자들은요 확신이 있었어요. 이 복음이 사람들을 능히 견고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전에 바울은 많이 흔들리고 방황했어요. 복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생각 저 생각, 이 사조 저 사조, 이 종교 저 종교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한 갈등이 많았는데 복음을 접하고 나서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사람을 견고케 하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원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견고케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 모두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흔들리는 내 삶, 복음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병 때문에 흔들리는 내 삶, 또 삶 가운데서 방황하는 내 삶을 붙들어주고 견고케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를 멋진 드림팀으로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확신이 있어요. 이 예배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이 진짜 우리를 견고케 할 확신이 있어요. 나는 오늘 이 예배에서, 나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권사님이, 이숙자 권사님이 치료받고 또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나는 확신이 있는데 옆에서 자꾸 얼렁뚱땅 예배하는데 방해하고 왔다 갔다 거려. 그러면 어떻게 원팀이 돼요? 그 은혜 다 까먹는 거지. 나는 확신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설교하는 나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힘있게 전하고 믿음으로 전하는데 듣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러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팀이 돼요? 열심히 확신 있는 나도 흔들리지. 괜히 소리만 질러봐 좋은데 깨겠다. 목소리 좀 작게 해야 되겠다. 이러지. 왜 자꾸 저쪽 봅니까? 우리 새벽 기도 때 사모님이 졸아갖고 저한테 한 소리 들었거든요. 여러분, 나는 복음의 확신이 있어요. 옆 사람도 복음의 확신이 있어서 앞에 앉아갖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복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여보세요? 뭐라고요? 이러면 분위기 확 깨지죠. 복음이 우리를 견고케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삽니까 지금?
직장 때문에 두렵습니까? 질병 때문에 흔들립니까?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견고케 하실 확신이,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그 믿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죠.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흔들림이 있으면 완전 찬물을 껴얹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는 나도 흔들리는 거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도 흔들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확신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변화된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인 미국의 볼드윈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20대에 여러 가지 철학과 종교를 공부했다. 그리고 이 철학과 종교에 비해서 복음은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추구하고 공부하는 철학과 종교들에 비해서 복음은 너무나 단순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30대에 내가 추구하던 철학과 종교들이 내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전혀 대답일 수가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복음은 비로소 심오하게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40대에 나는 내 인생의 스트레스와 삶의 모든 문제들과 싸우면서 복음을 의지했을 때 복음은 능력으로 다가왔다. 비로소 복음은 나에게 위대한 것이었다. 나는 50대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성취가 허무하게 느껴졌을 때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 60대가 되어 내 친구들이 하나둘씩 이 세상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내 손에 잡고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내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밖에 없었다. 60대의 복음은 나에게 유일한 것이었다. 더 이상 복음은 내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복음은 더 이상 심오한 것도 아니었다. 복음은 더 이상 위대한 것도 아니었다. 복음은 더 이상 중요한 것도 아니었다. 복음은 유일한 것이다. 복음 없이 나는 살지 못한다. 복음은 나의 삶의 전부다. 복음은 나의 인생이다. 미국의 볼드윈 박사라는 분의 고백입니다. 복음은 나의 인생이다. 할렐루야. 다 사라지죠. 다 허무하죠. 마지막에 남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자랑이고 또한 기쁨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의 제일 부자였던 알치비아데스라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 땅, 그런 재물들을 막 자랑했대요. 한참 자랑을 늘어놓더래요. 소크라테스가 조용하게 지도를 하나 가져와서 펼쳐놓으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나 되는데요, 여기 그림으로 표시하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알치비아데스가 당황하면서 아니 그런 농담을 어떻게 세계 지도에, 아무리 내가 땅이 많기로 세계 지도에 오를 리야 있겠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점잖게 말했대요. 당신의 땅이 지도에도 표시할 수 없다면 그까지 토지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토록 자랑할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자랑은 복음이고, 그리고 복음을 위한 수고, 복음을 위한 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의 원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저 하늘에서 우리의 자랑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는 말씀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이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 복음의 원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핵심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영원한 자랑이고 그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남는 면류관이고 기쁨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혼자는 안 됩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멋진 그림과 같은 아버지, 우리 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생각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 되기 힘쓰는 우리 국제하모닉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